이제는 우리가 그러니까 기후 위기라는 말을 뭐 굳이 막 말하지 않아도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제가 하필이면 이 3일간의 학술 세미나를 시작하는 이제 발제자이고 보니,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이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나 모두 다 그러니까 한 자리에서 출발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성경에서 출발하지 않고 이제 우리의 현실에서 한번 출발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하나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영상이 잘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 영상은 소리. 잠깐만요, 소리가 안 돼요. 네. 잠깐만요. 다시 볼게요. 네. 네,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고 3천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한 파키스탄은 최악의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평년의 5배가 넘는 비가 쏟아졌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로 이 같은 현상이 더 자주 발생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파키스탄은 매년 6월부터 9월까지 우기에 한 해 강우량의 절반 이상이 내립니다. 그러나 올해는 평균 5배, 일부 지역은 10배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로 인한 홍수로 1,100명이 넘는 사람이 숨지고 3,3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1,700여 명이 숨진 2010년의 홍수 때보다 피해가 더 큰 역사상 최악의 홍수로 기록됐습니다. I'm one of that aid worker who has worked in 2010 flood also. And when I compare the 2010 flood with this flood, this is 3 or 4 times bigger than the 2010 flood. 전문가들은 과거의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이 같은 기록적인 강우가 지구온난화로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워진 대기가 더 많은 수증기를 흡수해 더 많은 비를 내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So just looking at the monsoon rains in particular, if we think of a warmer world, a warmer atmosphere, we get greater evaporation from the Indian Ocean, which fuels the rains. 파키스탄 정부는 피해 복구에 100억 달러, 우리 돈 13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며 국제사회에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피해 복구도 중요하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중장기적 위험에 대비한 조처가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네, 이 뉴스에 의하면 파키스탄 인구의 7분의 1이 이제 홍수 피해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7분의 1이면 엄청난 숫자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더 놀라운 점은, 사실 파키스탄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국가들 중에서 굉장히 이산화탄소 발생을 별로 시키지 않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후 위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그런 기후 정의에도 안 맞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지구 온난화의 두려운 결과가 이제 더 이상 미래의 일도 아니고, 또 기후학자들이 예측한 것보다 더 빨리 더 큰 규모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올 여름 유럽에서 발생한 폭염, 지도를 보시면 이제 분홍색으로 보이는 부분은요 40도, 45도가 넘어요. 그 다음에 대부분 38도, 40도 그런 폭염을 보이고 있는 걸 보고요. 그 다음에 이 결과로 유럽 전역에 발생하고 있는 산불을 나타내는 지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3월에 동해안에 발생한 산불 때문에 2만 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지난 6월에 강원도에 갈 일이 있었어요. 한수년의 피정 지도를 하러 갔는데 그때 진짜 제 눈으로 산불의 피해를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6월이었기 때문에 저 까만 부분이 풀로 덮여 있긴 했지만 얼마나 많은 지역이 산불로 이제 산림이 유실되는지를 제 눈으로 직접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류 역사 안에서 이런 엄청난 규모의 위기가 발생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뭐가 생각나죠? 네, 노아 때의 대홍수가 생각납니다. 이때도 온 인류가 영향을 받았었죠. 창세기 6장에 따르면 당시의 세상이 어땠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세상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하느님 앞에 타락해 있었다. 세상은 폭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정녕 모든 살덩어리가 세상에서 타락한 길을 걷고 있었다. 만약에 하느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세상은 폭력으로 자멸하고 말았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한 사람의 의인이 있었죠. 그러니까 노아는 당대에 의롭고 흠없는 사람이었고 노아는 하느님과 함께 살아갔다고 합니다. 이 한 사람의 의인에게 하느님께서는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을 내리셨죠. 그 방주야말로 당시의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명령으로 모세는 방주를 만들었고 살아 숨쉬는 모든 살덩어리들이 둘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그렇게 해서 다시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의 기후도 변하고 있고 이 변화는 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럼 21세기의 방주는 누가 지을 수 있을까? 그래서 21세기의 방주도 한 사람의 의인에 의해서 지어지는 것일까? 예를 들면 누군지 아시죠? 그레타 툰베리라고 지금은 16살인 이 소녀가 매주 금요일마다 스웨덴 국회의사당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합니다. 그레타 툰베리 혼자서 21세기의 방주를 지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한 사람의 힘으로 방주가 지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새로운 세계관,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가 지금까지 지녀왔던 세계관이 아닌 새로운 세계관, 그거를 요즘 사람들은 통합 생태적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그 세계관을 새롭게 익히고 전파할 수 있는 의인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의인들의 대열 안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통합 생태적 세계관, 그러니까 위기 속으로 몰려가는 이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세계관은 뭘까? 그거를 고민하면서 혹시 구약 성경 안에서 그것에 대한 어떤 단초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저는 여러분들하고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게 답이야 하고 제시해 준다기보다 거기 안에서 단초들을 발견하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한번 그런 새로운 세계관을 한번 형성해 볼까? 그런 건데 우선은 도대체 구약 성경하고 통합 생태적 세계관하고 무슨 연관이 있기나 할까?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형성되던 당시는 환경 위기 이런 거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시절에 성경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하고 이런 우리 지금 삶의 현실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 그런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에 환경 위기를 초래한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을 교정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관을 제시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가지고 제가 구약 성경을 열어본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열어서 이렇게 천천히 읽어봤더니 나름대로 저는 이런 5가지의 일종의 벽돌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벽돌들은 집을 지어야지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벽돌로 있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면 지나치게 과장이지만 이 벽돌들을 가지고 다른 재료들과 함께 집을 지어야 되는데 적어도 구약 성경 안에서 이런 벽돌들은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걸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구약 성경 안에 만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통합 생태적 세계관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거거든요. 만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거가 성경 안에 나타난다고 봤고, 그다음에 성경이 우리가 이런 위기 속에 있는데 회복을 해야 된다면 어느 방향으로 회복돼야 되는지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성경이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보고 그걸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성경이 제시하는 인간관.
그다음 네 번째는 창조 질서 안에 포함된 안식일의 쉼.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제가 이름을 붙인 거지만 구약 성경 안에 나름대로 자연을 보호하는 법들이 있어요. 인간을 위한 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과 식물과 자연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들이 있어서 그걸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만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걸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구약 성경 시대도 우리 시대랑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저는 그거 더 많이 느끼는데요. 그때에도 분쟁과 다툼, 경쟁과 시기는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인간 사회 안에는 분쟁과 다툼이 사라지지 않고 경쟁과 시기는 멈출 수 없는 것인가? 이거는 어디에서 근원에서 발생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요. 저는 이제 호세아 예언자의 진단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호세아 예언자가 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왜냐하면 당시의 호세아 예언자 사회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폭력이 난무하고 그런 사회였거든요. 근데 그런 사회를 진단하면서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는데, 그래서 호세아 4장 1절부터 3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호세아 4장은 4장 전체가 일종의 법정 소송 양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누군가를 법정에서 고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소문이에요. 근데 누가 누구를 고발하느냐 하면 여기 앞에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님께서 이 땅의 주민들을 고소하신다. 그래서 고발하시는 분은 주님이고 고발의 대상은 이 땅의 주민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고발을 하시는 거죠. 그죠? 고소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제 1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이 빨간 네모칸 쳐진 부분이 정녕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신의도 없으며 하느님을 아는 예지도 없다. 이 짧은 구절 안에 구약 성경 안에 자주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 있어요. 진실이라는 말과 신이라는 말과 하느님을 아는 예지라는 말인데요. 하느님께서 이 땅에는 이런 게 없다고 고발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이제 이거를 알려면 호세아 예언자가 이스라엘의 예언 전통 안에서 아주 새롭게 도입하는 하나의 메타포, 이미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하느님하고 이스라엘 백성 관계를 혼인 관계에 비추어서 말을 합니다. 그거를 처음으로 도입한 분이 호세아 예언자예요. 호세아 예언자는 자기 부르심도 하느님께서 너 바람기 있는 여자랑 결혼해라. 그래서 내 사랑이 이스라엘 향한 내 사랑이 어떤 건지를 보여줘라. 그 부르심에서부터 출발을 했고 그래서 이제 설명하는데 그러면 호세아 예언자가 이렇게 제시하는 그 혼인의 메시지하고 연결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상적인 혼인, 그러니까 현실적인 혼인 말고요. 그러니까 혼인이 이상적이려면 이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를 들면 상호성. 나는 남편을 사랑하는데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당연히 이러면 이상적인 혼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마주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랑이 10년까지만 사랑하고 나 안 사랑할게. 그러면 그것도 그러니까 이상적인 혼인이라고 할 수 없겠죠. 항구하게 사랑해야죠.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가 혼인할 때는 혼인 예식장에서 이런 선언을 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멋지고 잘생긴 남자가 많은 걸 알지만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는 이 남자만을 배타적으로 사랑하겠노라고 선언하는 거고요. 남편도 마찬가지로 혼인 예식장에서 이 세상에 내 아내보다 더 멋지고 잘생긴 여자들이 많은 걸 알지만 이 순간부터는 배타적으로 이 여자만을 사랑하겠노라. 그래서 배타적이라는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요. 나는 이제부터 내가 이 남자를 사랑하는 이 정도만큼은 오직 이 사람하고만 공유를 하는 것이지 이 사람 외에 다른 사람하고는 이 질의 사랑을 공유하지 않겠노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걸 배타성이라고 말하는 건데 그러면 이것과 호세아가 말한 개념,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신의도 없고 하느님을 아는 예지도 없다는 거가 어떻게 연결되느냐면요.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가 진실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인데요. 이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단어 아멘 있죠.
아멘하고 어원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거, 항구한 거, 변하지 않는 거, 이런 거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혼인의 항구성처럼 사랑이 지속되는 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에메트는 사랑이 지속되는 거. 그 다음에 상호성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헥세드라고 하는 건데, 이 헥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성경 안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고 중요한 단어예요. 계약 관계를 항상 전제해서 생기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A하고 B가 계약을 맺었을 때 A가 B에게 이 계약 내용에 충실한 거, B가 A에게 충실한 거. 그래서 성경 안에서는 하느님하고 이스라엘 사이 관계 안에서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계약에 충실한 거, 이거를 헤세드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를 번역을 할 때는 보통 한결같은 사랑,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과의 계약 관계에 충실한 것도 히브리어는 똑같이 헤세드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시인이 충실, 성실, 이런 말로 이제 번역을 하는 거죠. 이거는 하느님하고 이스라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관계 안에서 충실한 것도 말하는 건데, 이걸 사랑으로 표현한다면 두 사람 다 사랑에 전념하는 정도를 가르치는 말이 헤세드예요. 에메트는 지속성을 가르치는 말이라면 헤세드는 그 사랑에 서로 얼마나 전념하는가를 나타내는 말이고, 그 다음에 여기 하느님을 아는 예지는 다하트 엘로힘인데, 이 다하트라는 단어의 어원에 해당되는 동사가 야다 동사예요. 야다 동사는 히브리어에서 알다라는 말인데, 이 알다의 정도가 얼마만큼 아는 걸 말하느냐 하면, 예를 들면 아담이 하와를 아니 임신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녀가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서로 내밀하게 아는 그런 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은 다른 누구와 공유할 수 있는 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느님을 아는 예지라는 말은, 내가 하느님을 안다는 얘기는 내가 이 하느님을 아는 만큼 다른 것을 알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만을 안다는 거는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신을 인정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께서 땅을 고발하잖아요. 이 땅에는 신의도 없고 진실도 없고 하느님을 아는 예지도 없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느님과의 이 계약 관계를 다 파기한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거를 고발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다. 니네는 나랑 맺은 계약에 하나도 충실하지 않고 있다라고 고발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하느님하고 인간의 관계가 파괴되면 그 결과가 뭘까요? 그 결과가 2절에서 말해줘요. 하느님하고 이스라엘 사이 관계가 파괴됐는데, 그랬는데 세상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저주와 속임수와 살인, 도둑질과 간음이 난무하고 유혈 참극이 그치지 않는다. 하느님하고 인간 사이의 계약 관계가 파괴되고 나면 그 결과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는데요. 그 관계가 파괴되는 내용을 뭘로 표현하느냐 하면, 10계명 중에서 10계명의 앞부분은 하느님하고의 관계라면 뒷부분은 인간 사회의 관계잖아요. 그 부분이 다 어기게 되는 거죠.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의 이 말은 호세아 시절의 상황하고 굉장히 맞물려 있어요. 왜냐하면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호세아 예언자가 활동하던 시절인데요. 그러니까 이 예로보암 2세의 아들인 즈카르야 임금이 왕위에 오른 지 6개월 만에 암살됩니다. 근데 이 즈카르야를 죽이고 왕위에 오른 살룸은 1개월 만에 또 암살당해요. 그 사람을 죽인 므나헴의 아들 푸카흐야가 왕위에 올랐을 때 또 2년 만에 암살을 당해요. 그 페카가 죽이고 자기가 왕위에 올랐는데 이 페카라는 사람도 암살을 당합니다. 이렇게 유혈 참극이 그치지 않는다. 세상 안에 폭력이 가득하게 되는 원인을 호세아 예언자는 인간과 하느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면 그 결과가 이렇게 된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인간과의 관계가 파괴되면 또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거를 호세아 예언자가 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므로 이 땅은 통곡하고 온 주민은 생기를 잃어간다. 들짐승과 하늘의 새들, 바다의 물고기들마저 죽어간다.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관계가 파괴된 결과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온 피조 세계에 미쳐서 거기서 살아있는 생물들까지 다 죽어간다고 설명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오늘날 우리 세상 안에서 수도 없이 목격되는 현상입니다. 먹이를 구할 수가 없어서
수척해진 북극곰의 비참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물고기들은 떼죽음을 하고 있고 겨울 철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갑자기 꿀벌이 실종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것도 뉴스인데요. 제가 시간이 없어 이거는 그냥 듣지 않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 지역에 발생하는 산불들이 폭염 때문에 이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 안에도 이제 자연이 파괴되는 결과를 목격하게 되는데 그걸 호세아 예언자는 어떻게 진단하느냐 하면 하느님하고의 관계가 파괴됐고 그 결과가 결국 인간관계의 파괴를 낳고 그게 자연과의 관계의 파괴를 낳는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에 따르면 생태 위기의 극복은 자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만으로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하느님하고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호세아 예언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치면 인간이 누구인지, 인간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걸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야만 된다. 다시 말하면 올바른 인간됨을 되찾아야만 생태 위기는 극복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느님과 인간, 자연이 모두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고방식이 성경 안에도 발견되고 이거는 사실 우리 아시아 전통 안에 늘 자리 잡았던 것이에요. 성경도 아시아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와 비슷한 관점을 우리는 요엘 예언자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엘 예언자 시대도 심각한 메뚜기 떼 재앙이 발생했고 그거에 더해서 기근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예언자는 어떻게 진단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비참한 상황을 예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에 바칠 제물과 제주도 없어서 사제들이 통곡하는 상황이었다. 곡식 농사는 망하고 해포도주와 기름이 말라버렸다. 모조리 말라버렸다.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기쁨까지 말라버렸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뭘 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예언자라면. 그래서 요엘 예언자는 가뭄과 기근, 메뚜기 재앙을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느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결과로 일어난 징벌이다. 주님의 날에 긴박한 도래를 알리는 경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뭔가를 해야 되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엘 예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라도 단식하고 울며 탄식하면서 온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오노라.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하느님께 돌아오노라. 이게 우리가 제수요일날 듣는 호소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되풀이 되는 주님의 속성이에요.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로우니 분노에 더디고 자애가 크신 분, 재앙을 내리다가도 후회하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주님께 돌아오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단식을 선포하고 집회를 열어라. 저는 이제 코로나 시작될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왜 요엘 예언자가 집회를 열고 모든 사람을 초대하라. 여기 보면 아이들과 젖먹이들, 신랑, 신부도 신방에서 나오래 하라. 보통의 집회에서 면제되는 이들이에요. 근데 이들까지 초대를 할까? 아무리 나라에 기근과 가뭄이 들어도 부자들은 먹을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심각해도 거리 두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허락되는 사람한테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런데 요엘 예언자는 모두 모여라. 모두 집회를 열고 단식하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에게 발생한 이 상황을 어떤 누군가의 일로 만들지 말고 우리 모두의 일로 만들자. 이거 우리 모두의 일이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야 된다라는 의미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요엘 예언자가 이제 그렇게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하느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다시 복을 주실 거다. 핵곡식, 핵포도주, 핵기름을 주실 거고 땅과 들짐승과 시온의 자손들은 두려워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주님께서 모든 것을 되돌려 주실 것이다.
그리고 오직 하느님만이 너희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될 거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예언자와 요엘 예언자의 말을 듣고 구약 성경이 어떻게 세계를 이해하고 있는가, 물론 이 두 텍스트에만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구약 성경 전반에 흐르고 있는 것인데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 서로 간의 관계, 인간과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분명한 인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어떤 수준이든지 관계의 파괴가 일어나면 이건 다른 관계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이 모든 차원이 다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는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근원적인 회복을 위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를 구약 성경이 가장 이상적인 때라고 말할까요? 창조의 첫 순간입니다. 성경에선 창조의 첫 순간이 가장 이상적인 때라고 말하는데요. 제가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더라. 태초에 만든 세상을 그렇게 명령하셨고, 두 번째 창조설화에서는 그 상황을 에덴 동산이라고 표현하셨고, 묵시록의 마지막에 가면 그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새하늘과 새 땅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인데 신천지가 뺏어가가지고 이제 좋지 않은 인상을 주기는 하는데 우리가 되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조설화를 보시면요, 하느님께서 말씀으로 창조를 하시는데 창조 행위가 이루어질 때마다 계속해서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보시니 좋았다. 몇 번 나오죠, 그게? 7번 나와요. 구약 성경 안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성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정말 좋았다. 그래서 태초에 하느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이렇게 조화롭고 질서 있고 좋은 세상이었다라고 이제 말하는데요. 그거를 두 번째 창조설화에서는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의 태초의 환경을 에덴 동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나? 성경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보기에 탐스럽고 먹기에 좋은 온갖 나무가 자라는 곳,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자라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강 하나가 흘러나와서 네 줄기로 흘러나간다. 그래서 나무와 강은 고대 근동의 도상학 안에서 둘 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고대 근동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죠. 도상학이라고 말하는 건데 아이코노그래피에서 보면 나무는 뭘 상징하느냐면요, 질서 있는 세상을 상징해요. 나무는. 그 다음에 강은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고 표현하는 이 태초의 세상은 질서 있고 조화롭고 생명력이 풍성한 곳, 그런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이제 구약 성경 안에서 이 창세기 두 번째 이야기 말고도 에덴 동산이 언급되는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에덴 동산이 묘사되는 텍스트를 읽어보면 구약 성경 시대 사람들이 에덴 동산을 어떻게 생각했나 하는 걸 좀 더 풍부하게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창세기와 에제키엘, 요엘 예언서 안에 주님의 동산 또는 에덴 동산이 이제 언급이 되는데요. 제가 하나씩 본문을 알려드리기에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읽고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 구약 성경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에덴 동산은 이런 모습이었었어요. 피조물 간의 적대감이 없고 상호 협력과 존중이 존재하는 조화로운 세상, 그리고 물이 넉넉하고 아름다운 곳, 모두에게 살기 좋은 곳, 태초에 창조된 질서를 고스란히 간직한 곳. 그래서 뭐와 반대되는 곳이냐면요, 광야, 폐허 이런 것과 대조되는 곳으로 에덴 동산이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에덴 동산이 종말론적인 전망 안에서 다시 나타나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말하는 구원과 회복이 이루어질 세상,
메시아에 의해서 완성될 세상의 모습 안에 이 에덴 동산의 모습이 다시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이사야서 11장, 유명한 이사야 텍스트,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다 아시는 그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은 메시아 왕국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 묵시록 21장에서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어떤 건가를 보여주는데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은 아주 유명한 텍스트이죠. 그래서 우선 이 빨간 네모칸 안에 있는 것만 한번 읽어볼게요. 늑대가 새끼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지내리라. 송아지가 새끼 사자와 더불어 살쪄가고 어린아이가 그들을 몰고 나오리라. 암소와 곰이 나란히 풀을 뜯고 그 새끼들이 함께 지내리라.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고 젖먹이가 독사 굴 위에서 장난하며 젖떨어진 아기가 살모사 굴에 손을 디밀리라. 천적인 동물들 사이에 적대감과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그런 세상이죠. 그러니까 조화가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세상 그 다음에는 나의 거룩한 산 어디에서도 사람들은 악하게도 패덕하게도 행동하지 않으리니 사람들 간의 폭력이 사라진 그런 세상이죠. 평화로운 세상이에요. 근데 그런 세상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 하면 바다를 덮는 물처럼 땅이 주님을 알므로 가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느님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일 처음에 들었던 호세아 본문이 생각나죠? 호세아 본문이 그런 거가 없다고 고발하는 거라면 이 본문은 그게 완전히 역전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 순서가 땅이 주님을 알므로 가득하니까 그 결과로 사람들 사이에 악이 사라지고 피조물 사이에 적대감이 사라지는 그런 세상이 메시아 왕국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묵시록의 본문 한번 볼게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모습인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 천사는 또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느님과 어린 양의 어좌에서 나와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를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 이쪽 저쪽에는 12번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다달이 열매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이 텍스트가 얼마나 놀라운 거냐 하면요. 저는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성경은 정말로 영감받은 저자에 의해서 쓰여졌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가요. 창세기에 태초에 창세기를 쓴 사람은 뒤에 어떤 책이 쓰여질지 몰랐을 거잖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창세기 첫 부분에 생명나무가 나오죠. 근데 인간의 범죄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이 막히잖아요. 그런데 묵시록 제일 마지막에 생명나무로 이르는 길이 열려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열매와 잎을 따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성경 전체는 구원의 지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태초에 잃었던 낙원을 되찾는 과정. 그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보세요. 더 이상 하느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태초에 범죄 때 저주를 받았잖아요. 근데 더 이상 저주를 받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얼굴을 항상 배울 것입니다. 하느님하고의 거리감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거기는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도 햇빛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 빛 자체이신 하느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 종말론적인 전망 안에서 나타날 때는 이제 피조물 간의 적대감이나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 하느님과의 거리감이 사라진 세상, 밤도 없고 그리고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곳, 이제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느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없이는 에덴 동산의 원복을 되찾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왜 낙원을 상실하였는가 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죠. 하느님을 불신하고 하느님처럼 되고자 했던 인간은 그 교만 때문에 낙원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그 교만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인간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적대감, 다시 말하면 인간과 피조물 사이에 적대감이 생겨나게 되고 남녀 간의 차별도 이때 생겨납니다. 그래서 성경의 관점에 의하면 남녀 간의 차별은 비정상적인 거예요. 낙원에서는 그렇지 않았었어요. 근데 범죄 이후에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자에게 너는 내 남편을 갈망하고 그는 너의 주인이 되리라. 그 다음에 땅은 저주를 받아서 애써 노력해야만 열매를 내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의 첫 인간의 범죄는 어떤 결과를 낳느냐면요. 갈수록 더 악화되는데요. 그 다음에는 카인이 아벨, 자기 형제를 죽이죠. 그 다음에 카인의 후손인 라멕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상처 하나만 내도 77개로 복수하겠노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거가 인류의 타락과 폭력으로 가득 찬 세상, 마침내 홍수에 뒤덮이게 되는 이렇게 인간의 범죄가 확산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성경은 인간과 피조개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보세요.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으리라. 그래서 땅은 인간의 범죄로 저주를 받는다는 이 사실은 고대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간과 자연 세계가 유기적으로 얽혀 있다고 이해하였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도덕성이 피조물의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그렇게 이제 그들은 이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인간의 도덕성과 창조 질서의 운명이 상호 연관되어 있다고 보았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자연 환경을 보호하는 것만으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의 도덕성이 회복되지 않는 한, 우리와 하느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한 우리가 하는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들은 한시적인, 일시적인, 제한적인 성공밖에 거둘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예언자도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회복되면 어떻게 자연이 회복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리라. 땅은 곡식과 해포도주와 햇기름에 응답하고 그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그래서 인간의 올바른 응답이 풍성한 소출을 낳게 해줄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제키엘 예언자도 이렇게 말해요. 이제 인간과 하느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면 나는 그들과 평화의 계약을 맺고 그 땅에서 사나운 짐승들을 없애버리겠다. 그러면 그들은 광야에서도 편안히 살고 숲에서도 편히 잠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과 인간 관계가 평화를 이루게 되면 피조물들 간의 관계도 평화를 이루게 된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프란치스칸 신학자인 레오나르도 보프의 생태 신학에서도 비슷한 관점이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침해와 자연을 연결짓지 않은 채 단순한 자연 존중을 주장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회 불의의 상황은 생태적 불의를 가져오고 그 역도 마찬가지이다. 다시 말해서 생태학은 단지 동물, 식물, 지구, 깨끗한 대기 등하고만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인간과 자연의 연대적이고 포괄적인 관계와도 관련된다. 참된 생태학적 관점은 항상 전체론적이고 자연과 함께하는 연대적 계약을 전제로 한다. 저는 이것은 성경의 세계관과 일치하는 관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제시하는 근본적인 회복의 방향은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태초의 세상, 인간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 하느님 인간 자연 사이의 유기적인 관계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이곳으로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근본적인 회복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온전한 회복의 전망 안에 포함시켜야 할 요소가 뭘까? 그래서 생태적인 관점을 반영하는 새로운 인간 이해는 무엇이고 또 버려야 할 낡은 가치관은 무엇일까? 또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할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제는 성경이 말하는 인간관. 성경에서 인간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거를 이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제 이것과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되는 거가 린 화이트라고 하는 미국의 역사학자가 제기한 문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성경의 인간관이 자연 환경을 해친 주된 범인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러니까 생태적 위기의 역사적인 뿌리라는 논문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교를 고발을 한 거예요. 특히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내용이 환경 위기를 가져온 주된 범인이다 하고 이제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관점을 요약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생태적 위기는 인간이 자신의 본성과 운명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인간의 본성과 운명을 이해하는 것은 종교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니까 종교와 깊은 연관이 있다. 그래서 이 역사학자는 그리스도교가 주범이다. 그러니까 세계를 인간 중심적으로 이해하게 만든 그리스도교가 주범이다 하고 고발을 한 거죠. 그리고 성경에 대한 서구 문화의 해석이 환경 위기를 초래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일종의 폭탄을 던지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폭탄을 던지게 되면 보통 학계에서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는 지지하는 거죠. 맞아, 맞아 이렇게 가는 거. 반대는 또 뭐죠? 아니야. 그게 다가 아니야. 반대하는 이제 방향으로 나타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로 이제 반대하고 오히려 성경을 옹호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놀랍게도 사실은 그동안 오랫동안 서구 신학 안에서 창조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훨씬 더 주목을 받아왔고, 그래서 구약 성경 중에서도 출애굽기, 탈출기 이런 거가 주목을 받았지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별로 주목을 받지 않았는데, 이때부터 비로소 창조에 대한 신학적인 관심이 일어나게 되고 성경을 다시 해석하게 된 거죠. 과연 린 화이트가 고발한 대로 성경이 정말 그렇게 가르치나, 이제 그거를 다시 보게 된 거예요. 거기에 이제 선두주자로 나선 분이 뭐냐면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예요. 이분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가만, 우리가 창세기 1장의 텍스트를 얼마나 오랫동안 읽었지?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적 관점에서 보면 2000년 동안 우리는 창세기를 읽었어. 근데 이렇게 자연환경에 파괴된 거는 언제부터 시작된 거지? 지난 400년 동안부터라는 거예요. 특히 계몽주의 신학, 그러니까 계몽주의가 발전하면서 과학이 발전했고, 그런 과학과 이런 관점에서 계몽주의 철학과 이거가 인간을 세계 중심으로 만든 것이지 그리스도교가 아니야. 이제 이러면서 다시 연구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진짜로 창세기가 그러면 이 린 화이트가 고발하는 것처럼 인간 중심적이고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고 인간이 자연을 마음대로 다뤄도 된다는 거를 윤호한 건가, 허락한 건가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린 화이트가 고발한 창세기의 텍스트가 1장 26절, 28절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집짐승과 온갖 들짐승과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여기에 히브리어 동사 라다라는 동사가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하느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축복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1장 28절이에요.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카바스라는 동사를 사용해요.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생물을 다스려라. 지배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우선은 이 창세기 1장이 말하고 있는 인간과 하느님하고의 관계를 보면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을 지닌 하느님을 닮은 존재이고 하느님의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만들자라고 말씀하신 요 말이 어디에 또 나오느냐면요. 창세기 5장에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똑같은 젤렘과 무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담은 130세 되었을 때 자기와 비슷하게 제 모습으로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그러니까 아담이 자식을 낳는 거가 자식은 부모를 닮잖아요. 그 표현이 셀렘이라는 말과 데무트라는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인간을 우리와 비슷하게 만들자 하면 아버지가 자식을 닮듯이 마치 인간을 하느님을 닮게 만들자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라는 말은 밀접한 근친 관계를 강조하는 표현인 동시에 아버지가 아들이 아닌 것처럼 인간은 하느님이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느님의 상이니까, 하느님의 모상이니까 인간은 세상에 하느님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말인데요. 근데 이 말이 얼마나 혁신적인 말이냐 하면 제국주의가 지배하든, 다시 말하면 왕정, 임금이 다스리던 세상이에요. 그 당시는 다. 그런데 어떤 학자는 그래서 하느님께서 인간을 당신을 닮게 만들었다는 이 표현이 왕정을 민주화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당시 세상 안에서 누구만 하느님의 상으로 여겨졌냐 하면 오직 임금만 하느님의 모상으로 여겨졌었는데 모든 인간을 하느님의 모상으로 말함으로써 모두가 동등하게 그런 역할을 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선언한 말이어서 이제 왕정의 민주화라는 표현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과 다른 피조물의 관계는 어떨까? 창세기 1장에 의하면요. 하느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인간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른 피조물도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피조물들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번식하고 번성해서 공간을 채우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이거죠. 인간만이 하느님의 형상에 따라서 하느님과 비슷하게 창조되었다고 언급되고요. 그 다음에 인간만이 다른 피조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거가 이제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말인데요. 근데 사실 이 동사를 보면 굉장히 강한 말이에요. 카바스라는 동사가 주로 종속시키다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요. 누구를 노예로 삼다, 종으로 부리다, 또는 누구를 난폭하게 다루다, 심지어 여성에게 이 여성을 목적으로 할 때는 강간하다, 성폭행하다 이런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동사 라다라는 동사는 밟다, 지배하다 이런 의미예요. 강한 의미의 동사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구약 성경 당시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들렸을까? 현대인들한테는 거부감이 듭니다.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말이 거부감이 드는데 그러면 고대 사회 사람들한테는 그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 그럼 우리가 여기서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야 되냐면 아마 우리나라는 조선시대까지도 산에 가다가 호랑이에 물려 죽고 그런 일이 많았죠. 구약 성경 시대는 사자와 곰에 물려 죽는 일들이 많았었어요. 다시 말하면 야생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인간한테 큰 위협이 되는 세상이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말은 뭘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말이냐 하면 그런 야생의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려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되게 만들라 그런 뜻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임금이잖아요. 그래서 임금이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말은 약자를 보호하고 보살피고 강자가 함부로 행하지 못하도록 막아라. 다시 말하면 은혜를 베풀고 안위를 돌본다는 의미에서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의미가 사용되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8절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말 안에는 동물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언제 인간에게 그러니까 육식이 허락되느냐면요. 홍수가 끝난 이후 창세기 9장에 육식이 허락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말이 눈에 보이는 동물들 마음대로 죽이고 살육하고 먹고 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이 생태 정의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창세기 1장 안에 이런 하이어라키, 위계 구조가 분명히 나타나지 않냐. 모든 피조물을 능가하는 하느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피조된 세상을 관리하는 인간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세상을 다 인간 아래 두는 거 이거 정의롭지 않지 않냐 고발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론 이 성경 안에는 인간의 수위권을 인정하는 텍스트가 또 다른 텍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안에는 이런 위계 구조도 발견이 됩니다. 예를 들면 시편 8편 아름다운 시편이긴 한데 이렇게 말해요. 당신 손의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수위권을 인정하는 텍스트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에게 어떻게 지배하도록 말하는 건가? 인간의 지배권이 어디까지 미치는 건가를 살펴보면 인간의 지배권은 하느님의 모상성에 의해서 조건지어집니다. 하느님의 모상인 인간은 세상에 하느님을 드러내는 존재이고 하느님과의 근친 관계를 망각하지 않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배하고 다스리되 누구처럼 지배하고 다스려야 하느냐 하면
하느님이 하시듯이 해야 하는 존재이지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듯이 세상을 돌보고 보살펴야 하는 존재입니다. 창조계의 선을 원하시는 하느님의 뜻에 합치되도록 통치권을 행사해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피조된 세상의 통치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피조된 세상의 통치권은 한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류 공동체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도 다른 인간 위에 있거나 다른 인간 아래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통치권이 동료 인간을 억압하거나 착취하는 결과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통치권은 동료 인간들의 상호 협력을 통해서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왜냐하면 인류 전체에게 주어진 것이지 어떤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세상의 통치권이 부여되긴 했지만 동물을 제 마음대로 살려갈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 통치권은 오히려 땅과 동물들이 하느님이 창조하신 질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들이고 돌보는 책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창조설화에 나타난 인간 이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창조설화에서는 땅에는 아직 들의 덤불이 하나도 없고 아직 들풀 한 포기도 돋아나지 않았다. 주 하느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흙을 일굴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 구절은 굉장히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땅에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는 하느님과 인간, 자연의 상호 협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여기 말하고 있죠. 하느님이 땅에 비 안 내리셨고 아직 땅을 일굴 사람이 없어서 땅에 생명이 자라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은 거꾸로 생명이 자라려면 하느님과 인간, 자연, 상호 협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2장 15절에서는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데려다 에덴 동산을 주시고 그곳을 일구고 돌보게 하셨다. 그래서 두 번째 창조설화에서 사용되는 동사는 아바드라는 동사랑 샤마르라는 동사가 사용되는데요. 이 두 동사는 다 굉장히 종교적인 맥락에서 사용되는 동사예요. 아바드라는 동사는 사제가 하느님을 섬기는 행위, 제사를 바치는 행위, 이런 거를 표현할 때 하느님께 봉사한다는 의미에서 아바드라는 동사가 사용되고요. 그다음에 샤마르라는 동사는 지키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다, 법을 지키다, 이런 의미에서 사용되는 동사이죠. 그래서 아바드와 샤마르가 의미하는 거가 그런 종교적인 맥락을 사용한다면 하느님의 창조 질서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루어진 거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땅과 또 얼마나 밀접한 관계에 있느냐 하면 땅의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이고 다른 모든 존재도 다 똑같이 땅에서 솟아났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할은 땅을 돌보아서 생명이 움트는 곳이 되게 하는 것, 그런 거가 인간의 사명이라고 둘째 창조서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두고 할 때 생태적인 관점을 반영하는 새로운 인간 이해는 무엇일까? 온전한 회복의 전망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는 뭘까? 우리가 버려야 할 낡은 가치관은 무엇인가? 또 이것에 빛을 주는 것은 뭔가 한번 볼 텐데요. 이제 구약 성경 안에는 다양한 텍스트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방금 살펴본 창세기 1, 2장과 그 다음에 시편 8처럼 이 세상 안에서 인간의 수익권을 인정하고 그렇게 바라보는 창조론도 있지만 이제 그런 거가 아닌 것들도 발견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창세기 1장이나 시편 8편이 인간의 우월성을 인정하긴 하지만 이것을 인간 중심주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인간 중심주의는 뭘 말하느냐 하면요. 오직 인간만이 intrinsic value, 타고난 본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고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인간에게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거가 인간 중심주의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성경은 인간의 수익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인간 중심주의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 본문 안에는 이것보다 더 오직 신중심적인 창조론도 발견이 돼요. 그래서 그 텍스트를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데 욥기, 특히 욥기에서 하느님께서 드디어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욥기 38장부터 41장 그리고 시편 104편,
제가 여기 슬라이드는 포함시키지 않았는데요.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세 젊은이의 노래, 이거를 보면 신중심적인 창조론, 다시 말해서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하느님은 창조의 각 행위와 피조물들을 그 자체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지 인간을 위해서 축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들 각각은 독립적으로 하느님의 권능과 은총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욥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이제 마침 우리가 욥기 읽었어요. 오늘 아침에. 그죠? 이제 욥이 모든 것을 잃고 건강도 해치고 온몸이 부스름투성이가 된 채로 하느님한테 따져 묻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욥이 3장부터 하느님 만나서 맞짱을 뜨고 싶어 해요. 제가 하는 말에 대답해 주세요. 그런데 하느님이 언제 나타나시는지 아세요? 욥이 지칠 대로 지친 38장에 드디어 나타나십니다. 드디어 나타나서 38장부터 41장은 하느님이 욥에게 두 차례 대화를 하는 장면인데요. 두 차례 대화의 시작 부분이 다 너 사내답게 허리를 동여매고 나와 서라. 그래서 내가 하는 말 들어봐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38장부터 41장 첫 번째 대화에서 욥은 그림의 바깥, 그러니까 하느님이 우주의 모든 존재들을 들어서 말씀하실 텐데 여기 변두리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욥에게 하느님께서 우주와 별들, 동물을 만드실 때 너 어디 있으냐고 질문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욥의 관점에 도전을 던지시는 건데요. 인간이 창조된 세계의 정점이라고 생각하는 이 욥의 관점에 도전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렇게 물으셔요. 너 내가 땅을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내가 바다를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추운 날씨와 더운 날씨와 빛과 구름과 이런 거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내가 하늘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라고 묻죠. 그 다음에 내가 암사자에게 이렇게 먹이를 마련해 줄 때 넌 뭘 해줬냐? 내가 까마귀에게 먹을 걸 마련해 줄 때 넌 뭐 했냐? 내가 독수리가 살 수 있도록 이런 거 배려해 줄 때 넌 뭐 했냐? 이런 질문들 자체는 특히 여기에 나오는 동물들 한번 보세요. 암사자, 까마귀, 바위사냥 다 야생 동물이에요. 인간의 세계 바깥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은 네가 속하고 있는 인간 세계가 온 우주에 얼마나 지극히 한정되고 보잘것없는 부분인지 너 아느냐? 너 그만큼 알면서 어디 나한테 다 아는 것처럼 달려드느냐? 네가 속한 세계가 얼마나 한정된지 아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시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답에서는 이제 브헤못과 레비아탄이라고 하는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는 세계, 그 세계를 상징하는 브헤못은 그러니까 야생 동물 중에서 최고의 무질서를 상징하는 거고, 레비아탄은 바다 최고의 혼돈을 상징하는 인간의 권위나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존재들, 인간 문화 저 너머의 세상을 말하는데요. 하느님께서는 그 세상도 만드시고 돌보시고 다 컨트롤하고 계신다. 그래서 인간 영역의 바깥에 존재하는 그들을 인간의 이익과 무관하게 돌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욥은 인간 세상에서 생각하는 정의의 관념, 공정의 관념에서 하느님에게 도전을 하시는 거죠. 하느님, 당신이 정의로우시다면 이렇게 하셔야 하지 않느냐. 근데 하느님은 그것에 대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공정의 개념이라는 거가 얼마나 한정된지 아느냐. 인간의 지혜로 하느님을 재겠다고? 그렇게 한 의도 자체가 얼마나 부질없고 보잘것없는 일인지 알겠느냐. 욥이 알아들어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에게 너무나 신비로워 알지 못하는 일들을 저는 이해하지도 못한 채 짓거렸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의 본문은 인간을 모든 세계의 정점으로 이해하는 그런 관점에 도전을 던지는 것이죠. 그런 텍스트이고요. 그다음 시편 104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4편은 자연과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지어내셨을 뿐만 아니라 살 수 있도록 돌보고 계시는 하느님을 찬미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돌보심으로 유지되고 그분의 선물로 즐거워하는 존재로 이제
묘사가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수많은 존재들이 언급이 됩니다. 하늘과 구름과 바람을 만드시고 제자리를 정해주시고 산과 계곡을 만드시고 또 제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들짐승과 들나귀들은 살 수 있도록 물을 주시고 또 하늘에 새는 나무 열매를 주시고 이렇게 쭉 나열하는 피조물들의 한 존재로만 사람이 소개가 되지 사람이 이 가운데 무슨 정점이니 중요하니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시편 103편도 인간을 중심으로 뭐가 가치 있니 없니를 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은 모든 것을 제각각 만드시고 그 제각각을 인간의 가치 기준과 상관없이 돌보고 계시고 이 시편 시인은 그런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그래서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인간은 이 시편의 중심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 하면 그런 하느님을 경축하고 함께 기뻐할 존재인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다니엘서 3장의 세 젊은이의 노래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세 젊은이의 노래는 이 사람들이 이 네부갓네살 임금이 세운 금신상에 숭배하기를 거절해서 불가마 속에 던져지게 되잖아요. 근데 그 불가마 속에서 천사의 도움으로 무사하게 되고 그래서 하느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부르는데요. 이 세 젊은이가 자기네 말로만 하느님을 찬미하기에는 부족하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을 초대해서 하느님을 찬미하자고 말해요. 그래서 먼저 하늘의 영역에 속하는 존재들을 부르는 거죠. 하늘의 천사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하늘아 바람과 구름아 다 초대하고 그 다음에 땅과 땅에 속한 영역에 속한 존재들을 다 초대하는데요. 인간은 제일 마지막에 초대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세상의 정점이고 이런 사고방식이 발견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욥기, 시편 104편, 또 다니엘서 3장 이거는 창세기 1, 3장이 소개하는 존재의 위계 구조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중심적인 이런 창조론을 통해서 인간의 권한의 한계를 짚고 또 하느님의 피조물을 지키고 돌봐야 하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 이 가운데 수위권을 차지하는 존재도 아니라고 말하는 건데요. 이거가 뭐랑 연결되느냐 하면 찬미받으소서 217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생태적 회개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연결되는데요. 앞에 왼쪽에 나오는 그림은 존재의 위계 질서에 대한 오래된 우리의 이해였었어요. 인간은 이 피라미드에 어디에 있죠? 정점에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과거에 이런 생태 환경 위기를 가지고 온 우리의 세계관이었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존재의 위계의 질서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는 수많은 피조물들 간에 우리는 그냥 하나인 거. 그래서 근데 이걸 제가 또 다른 그림으로 보이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가를 더 잘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인간과 바다와 초식동물과 해양동물과 다 연결되어 있어서 바다가 아프면 바다의 아픔이 다른 피조물들 모두에게 연결이 돼요. 곤충이 아프면 공기가 아프면 그냥 공기만 아픈 게 아닌 거죠.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생태적인 회계란 우리의 사고 방식을 전환하는 거. 바꾸는 거를 이제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꿀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존재의 위계 구조를 새롭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고의 범주를 확장할 것을 요구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우리라고 말할 때 이 우리 안에 누가 포함되나? 나랑 친한 사람, 나랑 잘 이해가 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 우리인가? 그것도 넓혀야 되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우리일 수 있을까? 근데 이 우리가 사람만 포함하는 우리인가? 식물과 동물과 대기와 강과 바다와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게 지구만을 포함하는가? 태양계와 다른 은하계는? 또는 현재만을 포함하는가? 현재만이 우리인가? 다음 세대도 우리인가? 그래서 이 우리가 존재의 전 영역을 포함한 진리와 정의와 선, 평화 개념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진리라는 거가 인간 사회에서의 진리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진리가 돼야 되고 정의도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정의, 선도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선, 평화도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평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거. 이게 회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날마다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우리 안에는 누가 포함되는가? 그러니까 그걸 볼 필요가 이제 있는 것이죠. 이것만 하고 조금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태적인 회계라고 하는 것은 사고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패러다임 자체가 변해야 하는데요. 현재 자본의 논리, 경제의 논리는 모두 인간 중심적이라는 한계를 갖습니다. 제가 이거 연구하면서 놀라운 거 하나 발견했는데요. 스위스의 헌법이 개정되어 가지고요. 스위스 연합에서 헌법에 이제 자연이 법적인 주체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자연이 변호사를 고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가리봉동에 공원이 있거든요. 동네 공원이. 생태공원이 있는데 시에서 이 공원 자리를 없애려고 해요. 그럼 공원이 변호사를 고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자기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자연을 침해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만이 법적 주체였는데 이제는 자연도 법적 주체가 되게 헌법이 개정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고를 확장하고 변화시켜 나갈 수가 이제 있다는 것이죠. 되게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생태적인 회계는 찬미받으소서 219항이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개인이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만으로는 현재 세계가 직면한 매우 복잡한 상황의 해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변화를 이루는 데 필요한 생태적 회계는 공동체의 회계이기도 합니다. 이걸 제 말로 바꿀게요. 그래서 21세기의 방주를 짓는 데는 한 명의 의인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런 통합적 생태적 세계관을 전파할 수 있는 다수의 의인들이 모여야 방주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